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거들 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마음이 와닿는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사명을 알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에게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변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전성을 따라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
40년째가 되는 해 5월 1일에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광야 생활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제40년 12월 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해가 되는 제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그 직전인 제41년 1월 1일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41년째가 되는 해의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곳은 사명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사명의 땅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돼,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광야 여정의 종착역을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하였을까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되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결코 이제는 할 일을 다 한,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할 일이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보다 더 풍요롭고 좋은 땅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거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74장에 보면 가슴마다 파도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우리 찬송가 574장 우리 3절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땅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시키실 사명이 있어서 그들을 보내시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사명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할 일이 많은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힘차게 화산처럼, 폭포처럼 그곳에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들고 약속의 땅에서 힘차게 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은 변혁의 땅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곳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을 너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훗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들은 4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다움과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곳은 변혁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성경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 땅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처음의 모습, 그 처음의 소망, 그 처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이 사명은 회복에 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변혁의 사명, 회복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 지원대회 준비를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과 그리고 비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가 되는 대학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이들의 그 문화 중심지 한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저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곳곳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공간을 만들고 사람과 도시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역을 해보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도시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비전이라면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사명과 회복의 사명을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변혁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땅은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는 땅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변혁과 회복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마을이나 엉뚱한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변혁과 회복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땅입니다. 그곳은 할 일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사명으로 가득 넘쳐나는 사명의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변혁의 땅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변혁과 회복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혁과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